사랑합니다. 경기도 성교훈련원 12기 하반기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덕분이라고 하기 좀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이재혁 선교사님은 여기 저랑 같이 안양생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1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잠시 기획하신 차에 오늘 이렇게 경기도 선교훈련원 12기 강의를 위해서 오겠습니다. 이재혁 선교사님 소개드릴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네, 저는 원장님께서 특별히 허가를 해주셔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재혁입니다. 그래서 저기 원래 그 영상으로 찍자고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분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제가 무슨 전문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래도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주 영광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두 파트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전반부는 좀 제가 경험했던 것들 나누고 그리고 조금 또 제가 배웠던 것들 나누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준비해온 작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냥 그거 재미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나누고 두 번째는 그걸 좀 나누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면은 뭐 막 2시간 넘게 뭐 이렇게 가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99년도에 졸업했고요.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외과 트레이닝을 했고요. 새만양병원에는 2005년도에 과장으로 와가지고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SIN과 한국노가회 파송으로 그 나이지리아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병원에 사직을 하고 2009년도에는 훈련을 받고 2010년도에 나이지리아로 가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그 조스라는 곳에 빙엠 유니버시티 티칭 호스피탈은 선교 병원이에요. 70년 전에 지어진 선교 병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00명이에요. 저희는 대학병원이고 직원 500명이고 의사 수만 거의 100명, 간호사 선생님도 한 130명 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선교사들은 다 떠났어요. 의사 선교사는 저 하나고요. 그리고 임상병리학과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제 70년의 역사를 지나와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다 현지에 이양을 해주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 그래서 그때 2009년도 이제 병원 사직하고 훈련 들어갔을 때 사직입니다. 그때 5살, 2살. 예.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올해 6월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개월간 나이지리아에서 격리 생활을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나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살았다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컸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인구가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시아의 중국 같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최고의 중국도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세계 10대 산유국이고 근데 아주 가난합니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2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참 열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좀 확대한 지도인데요. 저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나눠져 있는 게 그래서
주로 북부는 이슬람, 거의 이슬람 100%, 남쪽은 크리스찬이 거의 100%? 까지는 안 가도 한 80%, 뭐 90% 이제 많이 섞여서. 하여간 그래서 북쪽 이슬람 지역, 남쪽 크리스찬 지역, 그리고 중간이 그 경계 지역이 돼서 이 나라의 문제는 실은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그렇게 사회 치안이 괜찮아요. 치안이. 워낙 그리고 종교 분쟁이 없어요. 왜냐면은 싸움이 안 되니까 싸울 게 없는데 막 99.9대 뭐 0.1 이러니까 그럼 0.1%인 뭐 종교가 뭐 문제를 일으킬 게 없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이게 50대 50이에요. 50%. 그러니까 1억의 무슬림 인구와 1억의 크리스찬 인구가 딱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정치적, 경제적 모든 이슈에서 누가 이 파워를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치안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처럼 중간에 이렇게 딱 경계선이 그어져요. 그래서 이슬람과 크리스찬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어느 정도 세냐면은 저 북쪽 이슬람은 이제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을 민법 위에 또 놓고 같이 통할 정도로 세고 이 북쪽을 이제 유명하게 만드신 분들이 보코하람이라는 분들이죠. 그 분들이 이제 2003년도에 여고생 300명을 트럭으로 납치해가지고 납치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에 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유튜브에 방송을 하셨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납치했다. 여기 봐라. 여기 애들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 아내 그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용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알라가 시켜서 한 일이다. 우린 당당하다.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정말 그때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이 21세기의 이 또라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막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안젤리나 졸리까지 나서가지고 막 도와줘야 된다 막 그랬어요. 안타깝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구출이 안 되고 막 뒷얘기는 아주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막 그래서 세계에서 막 후원이 들어오고 아이들 구출하라고 뭐 했는데 어떤 나중에 장군이 잡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애들 구출할 때 쓰라고 헬리콥터 살 돈, 탱크 살 돈을 다 어디에 드셨다고 뭐 잡혀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크리스찬 지역이라서 뭐 좋은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치안이 더 불안해요. 저 아래쪽은 특별히 그 아래쪽에서는 석유가 나는데 거기서 석유 때문에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그 반군이 돼가지고 저렇게 보트에 이렇게 총을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인질범들 몸값으로 돈을 받아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주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한국인을 납치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3월에 납치됐던 분이 제가 떠나올 때 6월에 풀려났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주 후에 또 납치가 돼서 그분이 한 달 전에가 풀려났는데 한 주 전인가 기사에 또 납치됐다고 떴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에 보면은 그런 일종의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글로 끌고 들어가면은 뭐 아무도 터치를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참 가난하고 그런 치안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고요. 근데 막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저도 선교사로서 또 같이 돕고 싶지만 참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그래서 여기 빙햄 유니버시티 티칭 호스피탈이라는 곳에서 베드가 250베드 정도 되는 병원인데 거기서 이렇게 학생들도 가리키고 전 외과 의사니까 진료도 보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북쪽에는 안과 병원, 안과 전문 병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과 베드만 한 200베드 있는 안과 전문 병원인데 그쪽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지원, 특별히 이제 한국에 와서 연수해서 더 좋은 진료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도 있고, 저희는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과 이슬람 사이에 막 마을 사람들끼리 많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무서워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내부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이 국경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제 그게 난민이고, 내부 난민은 그 나라 안에서 이 지역에서 못 살아서 저 지역으로 가면은 내부 난민인데, 그게 Internal Displaced People에서 IDP인데, 그래서 내부 난민 아이들이 막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못 받잖아요. 어디 뭐 친척 집에 가가지고 뭐 밥은 좀 얻어 먹어도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현지인 사역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들을 이제 찾아가서 돕는 일을 이제 제 아내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 의사일 외에도 이렇게 얼마 전부터는 이제 2년 전부터는 저기 조그만 게 정수기인데, 저는 정수기 사업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이런 학교나 캠프에 깨끗한 마실 물을 공급하는 일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냥 나이지리아에서 뭐 하고 있나 그냥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콜링에 대해서 우선은 제 얘기를 먼저 하면은요. 왜 의료 선교사가 되었을까? 네.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그죠? 어쩌다 보니. 그게 참 그래요. 정말 이 왜라는 질문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제 여동생이에요. 지금 이제 7살 차이가 나서 이제 거의 40이 됐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구로동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래서 81년도에 목회를 시작하실 때 태어났어요. 막내딸이. 그래서 막내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루라라고 줬어요. 이루라 해가지고 이루라. 근데 얘가 이제 유아 자폐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도 못하고, 이게 행동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이게 그 자해하는 증상이 많이 심해가지고, 이게 24시간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얘는 살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 힘든 이제 기간을 지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은 홍천에 이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장애인 아이들이 20명 이상의 장애인 아이들이 같이 거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동생을 이제 보면서 그냥 큰 오빠니까 그냥 내가 혹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서 이 아이를 좀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단순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럼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갔는데 뭐 이게 고치는 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대 생활 평범하게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간간히 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본과 3학년 때 의대 졸업하기 1년 앞두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막 칠판에 뭘 쓰시는데 이게 2개로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왜 이러지 했는데 좀 지나니까 왼쪽 눈꺼풀이 뚝 떨어지더니 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건 뭐니? 그랬더니 했더니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중증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이도 힘이 없어지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병을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그게 전신으로 오면은 이제 위급해요. 숨도 못 쉬어가지고 막 중환자실 가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눈만 오는 타입이라고 그때 돼서 약을 먹으면서 다행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막 이게 이제 복잡한데 뭔가 이렇게 단순해진다는 그림인데, 이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걸 정말 알았어요.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너 이제 숨 쉬는 것도 근육이 움직여서 숨 쉬는 건 너 이제 숨 그만 쉬어. 근육 움직이지 마 하면은 그냥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당연히 1년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뭐 전문의가 되고 뭐 가정을 가지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걸 정말 알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나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럼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나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가 그러니까 막 공부하기 싫어지더라고. 내가 왜 지금 이 두꺼운 의학책을 내가 지금 뭐하러 해? 내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난 뭘 하고 싶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어쩌면은 저는 이제 아픈 동생이 있고 일종의 목사님 가정에 착한 장남으로 살아서 의대까지 왔어요. 대강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딜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골라 하면은 저는 못 골라요. 전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일종의 착한 아들로 자라가지고 보통 그냥 이게 좋지? 그러면은 네 하고 받았었지. 저로 난 이걸 정말 가지고 싶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때는 이제 찾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 걸까 찾아서 막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예, 제가 돈을 많이 벌으면 좋을까? 뭐 세상을 많이 여행을 다니면 좋을까? 예, 하여간 많이 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솔직하게 제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다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다 죽으면은 죽을 때는 어쨌든 눈 딱 감고 죽는데 그 다음에 바로 눈을 딱 뜨면서 누굴 볼 것 같죠. 예. 예수님을 보든지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그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죽은 사람은. 그랬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눈 감기 전에 뭐 하다 눈 감았나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이상한 짓 하다가 눈 감았으면 되게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안 창피한 걸 하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찾은 저만의 솔직한 대답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다가 내가 눈을 감으면은 그거는 뭐 좀 덜 창피하고 나도 그냥 여기까지 하다 죽자 그냥 이러고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뭘까 생각을 했고 선교사를 그러면은 심각하게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콜링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질문이라도. 콜링이 과연 뭔가? 그럼 이제 그 선교사 가면 콜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러면 콜링이 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보통?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죠? 성경을 가져왔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여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솔직히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하죠. 네, 자기가 해석을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게 실은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다 성경을 존중하지만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솔직해지려면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뭘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뭘 정말 나의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콜링으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떤 콜링을 받고 선교지를 가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 단체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어떤 콜링을 받고 선교지로 갔을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 외에도 다른 많은 콜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자녀 교육의 콜링이라든지 내가 한국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는 콜링이라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른 선교지 가면은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런 거에는 이제 막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의 유혹이 솔직히 한국의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막, 예. 솔직히 이제 예전에는 막 그 한국은 인터넷이 너무 빠르고 이 외부는 인터넷이 되게 느리니까 한국은 막 인터넷 보면은 막 별별 막 들어가 보고 싶고 막 들어가면 막 팍팍팍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프리카 가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니까 어차피 창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좀 자기가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종의 그런 식의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형제 간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유혹이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난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선교지 가서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유혹에서 벗어나고 난 좀 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중요한 동기이기도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요즘은 막 선교사 직업 솔직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선교사를 그냥 뭐 직업 중 하나로 생각하고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은퇴 후, 막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삶의 또 다른 보람을 찾기 위해서 가시고 그러시는데, 물론 좋아요. 아주 좋은 면들 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이상하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죠? 선교지 현실은 솔직히, 어려워요. 그거 살아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막 진짜 체력이 딸리고, 멘탈이 딸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연세 드셔서 가셔서 그거를 버텨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은 경륜이 있고, 어느 정도 삶이 안정돼 있어서 또 이제 그 후원을 하실 수 있고 그러지만, 그걸로 과연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그걸로 충분하냐라는 질문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듣는 분도 있으신데 혹시 자기가 이런 콜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혹시 이런 다른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숨어있는 동기가 있지 않은가? 있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또 하나님이 이용하시기도 해요. 예,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 돼, 자기가. 예, 이런 게 있구나, 나한테. 이게 꼭 100%는 아니고, 이게 꼭 90%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한 60% 정도는 이런 동기가 있구나. 50%는 이런 동기도 막 이렇게 섞여 있었구나. 이 동기가 아주, 어쩌면 하나님한테 좀 더 순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같이 여기 묻어 있구나. 내가 그걸 알고, 우리가 솔직히 100% 순수한 동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인간 세상에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거기에 숨어있는 뭐가 있다는 걸 알면은 최소한 조심할 수는 있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의 콜링이 뭐냐, 동기가 뭐냐를 물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넌 따라와 이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해 정도로 네, 좀 여유를 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누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GNTC라는 선교사 그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강의 안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콜링에 대해서 콜링을 생각할 때 주관적인 면이 있고 객관적인 면이 있다. 주관적인 면은 주로 이제 초기의 선교사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콜링이 그냥 이거는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받았어. 그냥 그럼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 거기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근데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콜링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또 한쪽 손에는 객관성도 있어야 된다고요. 객관성.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 의사결정법. 일종의 그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은 과학적인 방법은 어쩌면은 그분을 잘 알고 있는 주위 분들이 그래 쟤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든지 증거가 있든지
그게 다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런 주관성과 객관적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지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콜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소명이 있고 특수적인 소명이 있어요. 일반적인 소명은 뭐죠?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이 받은 소명, 모든 크리스찬이 꼭 선교사님이나 뭐 특수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은 소명이 있어요. 그거는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 빛과 소금이 되라. 그 거룩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져라. 그거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소명이 일단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특수 소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따로 더 특별하게 특별하다기보다 이제 좀 다른 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구제랑 구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더 이렇게 더 특별한 사역 영역에 특별한 일로 부르시는 분은 그러면 이제 그쪽의 소명을 추구해야죠. 하지만 이것도 베이스는 일반적인 소명 하에서 이제 쌓아 올라간다. 그래서 나한테 내가 지금 소명을 찾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명을 나는 과연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수한 소명을 원하는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불렀어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특수 소명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일반적인 소명을 추구를 해야지. 그리고 일반적인 소명과 특수적인 소명은 이게 관련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예를 들어 이게 수리산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딱 막 힘들 때 저 꼭대기만 딱 도착하면은 이제 좀 되겠다 싶은데 거기 올라가면 어때요? 아니 올라가면은 그 다음 봉우리가 보여요. 그 밑에서는 안 보이던 더 올라가야 돼. 막 제가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들들하고 지리산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기만 가면은 좀 뭐가 보일 거 했는데 그 더 올라가야 돼, 막 이런. 어디로 올라가면은 그때서야 보이는 그 다음 봉우리가 있어요. 이게 소명도 그렇다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소명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자기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야 돼. 일단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라도 일반적인 봉우리를 일단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그 다음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쩌면은 특수적인 소명이 봉우리에 올라가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더 좋겠다. 세 번째는 순간적인 콜링이 있고 점진적인 콜링이 있어요. 순간적인 콜링은 뭐죠? 대표적인 분이 우리 바울 선생님. 갑자기 다메섹에서 번개를 맞으셔가지고 선교사구나 이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벼락치듯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바울 같은 분이 성경에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이에요. 바울 한 분이에요. 더 많은 분들은 점진적인 콜링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서의 많은 모세의 스토리나 요셉의 스토리나 많은 스토리들이 보면 그 어릴 때부터 쫙 이게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스토리들이 쫙 이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인 소명이 있어요. 조금씩 가다 보면은 조금씩 자라나는 소명. 이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영적인 콜링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 특별히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객관적인 부분, 현지의 필요성. 이건 아주 객관적인, 실제적인 면에서 이 양쪽을 같이 봐야 돼요. 콜링을 한다고 성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신문, 네이버도 열심히 보셔서 세상을 같이 알고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면을 같이 보면서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콜링과 그런 세상의 뉴스로부터 나오는 콜링을 같이 볼 수 있어야겠다. 그런 결론은 하여간 이 두 가지 면들이 다 필요하다. 콜링을 생각할 때. 이거는 있어 점진적으로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호기심에서 시작해. 호기심. 뭐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게 뭐지? 선교가 뭐지? 그랬다가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고, 예, 뭐 선교사라는 분들 만나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 막 이제 이런 모임도 나오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해가 늘어나요. 아, 선교가 이런 거구나. 선교한다는 게 또 이렇게 또 이런 재밌는 것도 있구나. 아, 이런 어려운 면도 있구나. 야, 근데 하여간 매력이 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혹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러다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내가 해보고 싶다. 이건 꼭 해야 될 거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확고한 신념. 이제 나는 이제 선교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으로 이제 돼서 선교 하는 걸로. 그러다가 이제 공동체에서 앞에 나와서 서약을 하고, 나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지로 떠나는. 이런, 모든 절차 속에서 소명이라는 거는 한 번에 번개를 맞아서 가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 단계에서 또 확인되고, 관심 단계에서 확인되고, 이해 단계에서 확인하고, 계속 확인을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같은 방향을 지지하시고, 나도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소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앞에 세 가지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강의에 잘 오셨어요. 이 지식적인, 일단 알아야 이걸 생각을 할 거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문. 내 감정이 이제, 이게 정말 맞구나 하면서 쫓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의지가, 내가 이제 나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 막 휘둘러서 획 빼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정의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셔요. 그게 콜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말씀, 기도, 순종으로 시작을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보고, 그래도 해보고 뭐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런가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친구 선교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목사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또 자기가 또 찾아보면서 이런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단지 필요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면은 그 사람은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일 가능성이 많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의 자질을 이제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뽑아봤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가. 그런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지금 코로나 때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서 정말 무력해지잖아요. 막 정말 멘탈 갑들만 살잖아요. 막 정말 집에 가면 퍼지잖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멘탈을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거 유지를 하는가. 이렇게 됐다고 페이스가 막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안 갔다고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선교지 무슬림권 가면 교회가 어디 있어? 자기 혼자 그 동네에 예배 드릴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영적 사역을 위한 준비. 그러면서 그런 영적 사역을 위해서 이쪽에 이게 영적 사역인데, 영적 사역을 그러면 해본 적이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뭘 할 거예요, 가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섬기려는 자세. 예. 일단은 섬겨야 돼. 예. 일단은 겸손해야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요즘은 막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은. 전 세계가. 아프리카 아무리 오지로 가도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러려면 그냥 갈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정말 현지인 밑에 들어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연마. 자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나를 좀 더 개발시켜서 향후 뭐 하나님 부르신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런 강의에 참석하시면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인터넷 강의를 컴퓨터를 배우실 수도 있고 음악을 배우실 수도 있고 혼자 하실 수 있는 거. 예. 성경을 더 공부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를 훈련시켜서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신과 다른 것을 허용하는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은 참 같이 일하면 행복하신 분 있고 참 좀만 달라지면 막 바로 그냥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갑자기 선교사 가시겠다고 하면은 어쩌고 싶죠? 말리고 싶죠. 예. 말려야 돼요. 그분 선교지 가면은 안 그럴까요? 선교지는 특별하니까? 더 그러죠. 예, 더 그러죠. 선교사 여기서 깨지던 거 가면 더 깨지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것을 일단 선교지에 간다는 건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기서 작은 것부터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드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지간한 건 그래도 좀 드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모난 사람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것들. 방법이 달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하다. 제가 어떤 거 경험했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한국이 먼저 1월 말에 터지고 나이지라는 한 달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어요. 근데 이제 추세를 보니까 이제 나이지라 코로나가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병원 경영을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후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 마스크나 장갑 같은 거를 사놔야 되지 않겠냐. 이제 아마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 이미 그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이제 돈이 있어도 아마 못 살 거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게요? 예? 그분들이요? 우린 코로나 안 온다. 우리 코로나 안 온. 우린 다르다. 막 그러니까 뭐 이제 모든 분의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웃기는 얘기로 만들면 안 되는데 혹시 나중에 제 동료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얘기할까봐 좀 무섭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분 중에 우리는 다르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게 독감의 일종이라면은 독감이 아프리카는 잘 안 오거든요. 실은 그 북반구 얘기지. 그러니까 좀 추운 나라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독감 같은 건 우리는 안 온다. 뭐 그 말도 저도 처음에는 그러길 바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는 여러 기생충과 여러 감염에 단련돼 있어가지고 뭐 코로나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왔어요. 코로나가 왔고 퍼졌고. 그래서 하여간 그 또 하나는 어쨌든 이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뭐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한다. 그때야 느낀다. 뭘 한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은 그게 가난한 사람들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 우리도 가난할 때 나온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면은 너무 삶에 문제가 많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도 많은데, 예. 그거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이 코로나, 아직 오지도 않은 코로나는 이거는 너무 럭셔리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직원 월급 3개월씩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스크, 글러브가 그때 고민하기는 좀 럭셔리해요. 그래서 못 샀어요. 돈도 있었는데.
저는 막 그럴 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씨, 그냥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쓰는 건데 왜 내가 이 사람도 허락받고 써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냥 내가 사다 놓을까 막.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다. 내가 어쨌든 이분들을 존중하고 이분들하고 일하려고 왔는데 이 현진 리더십을 존중하고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샀어요. 네. 그래서 한 달 후에 코로나가 왔고 가격이 엄청 올랐고 구하기도 진짜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샀어요. 네.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막 이제 돈 문제가 얽히면은 다른 것을 허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그 귀한 헌금 생각하면 더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쉽게 어울리는 자세.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좀 가서 얘기할 줄 알고 자기와 연령이 다르거나 사회 클래스가 다르거나 좀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알고 그 스스로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 자기한테 다가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정신적 안정성. 예. 멘탈이 스테이블해야죠. 이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근데 하여간 우리 감정은 근데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선교사 자질 중에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사역 경험, 아까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은 그런 사역을 내가 어떤 사역을 꿈꾼다면은 예를 들어 나는 선교지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꼭 있어요. 난 성경 공부해야 돼. 그분은 성경 공부 안 하면 사역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하는데,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시고 선교지에 가서 나는 의사로 간호사로 일하기 원하면은 간호대 졸업하자마자 의대 졸업하자마자 가면 될까요? 그건 사고 치죠. 예. 여기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이렇게 단맛 쓴맛 좀 보고 그렇게 가야지 더 하나님한테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의력. 선교지에는 뭐 없는 거 많아요. 예. 뭐 많이 없어요. 예. 뭐 여기 이마트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왔는데 방호 옷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방호옷 팔아야 사지 돈이 있어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친한 이비인후과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셔서 그분이 아주 그냥 이 아이디어가 막 엄청나서 그분이 우리는 방호복을 다 만들었어요. PPE를 다. 예. 그래서 단가를 페이스 쉴드까지 넣어가지고 35,000원에 만들었어요. 저희가. 게다가 저희 빙엠병원 방호구는 리유저블 다시 쓸 수 있는 방어구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한 번 쓰고 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없으면은 그렇게 하여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력이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도 선교사의 자질 중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건강,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지기 직분. 저건 이제 돈 얘기예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뭐 돈 워낙 없고 자기 가족들 챙기도 바쁜데 저도 이제 좀 한 10년 되니까 이제 막 돈이 꽤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이거 어쨌든 귀한 헌금인데 이걸 정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정말 깨끗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은 정말 계속 적은 돈일 때부터 돼 있어야지 더 큰 돈일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한 슬라이드만 하고 우리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이게 체크리스트. 네? 이게 체크리스트. 1점부터 10점까지 있어요. 1점부터 10점까지.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냥 거기에
날짜를 두 개 쓰게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하나 쓰시고 그냥 한번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이 분야에서 나는 몇 점쯤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훈련이 끝나갈 때쯤 한 번 더 해보세요. 같은 점수인가? 혹시 점수에 변동이 있는가? 점수가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우리 김송희 우리 훈련생님께서 잠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땠는지. 저 의료 선교를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진짜. 보통 여기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또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신앙적으로 사실 좀 약하고요. 그 경험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성북반을 하면서 농촌 봉사활동을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 봉사활동 하면서 저희는 또 이제 연극부, 공연부로 이제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잘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하나님과는 조금 멀어져서 저게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이제 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던가 그쪽은 조금 약해요.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또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이웃을 함께 더불어 사는 거라고 지금도 이제 가끔 목사님을 만나면은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서 또 이제 마음대로 놀다가 자각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또 이제 하게 됐어요. 또 코로나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러면 또 다른 활동으로 되게 바빴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또 잠시 쉬게 돼서 이때 아니면 또 못하겠구나. 나하고 어쩌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또 배워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듣고 해보면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던 마음을 조금 다잡아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런 걸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 거죠. 가장 편하게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걸 편안함을 다 두고서 힘든 데를 이제 가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되게 감사를 느끼고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조금 다잡고 해야지 된다. 근데 객관적인 주관적인가 쉽게 어울리는 성격, 안정성, 이런 창의력, 이런 부분은 좀 강한 거고,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다잡아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쭉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이 부분은 나한테 되게 익숙해. 이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것보다는 좀 이건 좀 나는 자신 없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런 좋은 동기가 되길 바라고, 제가 바라기는 훈련이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해보셔가지고 내가 조금 생각이 또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은 그래서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의 자질에 이게 타문화권 선교사로 가면 좀 몇 가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이제 아까 건강은 실은 이제 또 자기 건강 관리인데
이제 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여기 나오는 타문화권 건강 얘기는 진짜 건강. 타문화권 건강 얘기는 진짜 건강. 타문화권에 가면 나이지라도 제가 병원에서 일하지만 제가 일하는 병원에 제가 가기가 힘들어요. 아플 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의료시설이 없어도 내가 나를 잘 테이크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제 다들 병 하나씩 뭐 있는데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죠. 예? 당뇨병 있으면은 그럼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선교지 가면 하나님이 알아 다 책임지실 거야 하고 그냥 막 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건강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위급 상황이 생길 때 거기에는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머전시 플랜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결혼 생활 아주 중요하죠. 예, 부부서면은 부부 사이가 어떤지 또 예를 들면 그런 성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선교제 가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절대 하나님이 부부를 결혼시켜 놓고 한 사람한테만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남아 있어라 이렇게 부르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가려면 둘 다 부르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꼭 확인을 받으시고 또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독신으로 어떻게 또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독신으로서 있기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들 또 외로움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쨌든 영적인 전쟁. 그래서 때로는 저는 뭐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 저희 병원에서도 막 신기한 이야기를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듣기는 많이 들어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사람이 강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좀 물렁물렁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상황은 계속 하니까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러면 좀 저럴 수도 있고 예. 아주 정말 핵심적인 게 아니라면은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성숙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막 신비주의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신비적이게 그래서 막 하나님 음성을 막 귀로 꼭 뭐 어떻게 들려야 되고 뭐가 보여야 되고 막 이러면은 또 아주 함께 일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건 그 선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타문화권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별거 다 있어요. 실은 끝도 없어요. 실은 긍정적인 인격의 유형,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 적절한 적응력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우려는 태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We are not yet what we are called to be.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불렀어요. 불렀는데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호사로 불렀어요. 예, 아주 불렀죠. 분명히 불렀는데 그래서 간호대 딱 졸업한 그 간호사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여러 직책을 거쳐서 막 30년 되신 은퇴를 앞두신 간호사 선생님과는 이게 같아요? 다르죠. 근데 그분들이 다 간호사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받았죠. 예, 그분도 간호사로 다 부르심 받았죠. 목사님도 이게 바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과 오래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과 다 목사님으로 부르심 받았나요? 받았죠. 근데 같나요? 뭐가 다르죠? 한 사람은 만약에 잘 성숙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많이 가까워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스타트한 거예요. 콜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괴리가 있어요. 실은 나 그래도 선교사 됐는데 나 뭐 이제 의료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그 자리에 그 모습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걸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너무 낙심하는 자신을 좀 위로할 필요도 있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위로할 필요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교만해질 때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돈. 어쨌든 삶은 혼돈이에요. 여러분 그 표 보면은 이렇게 막 10번으로 쭉 가신 분 있으세요? 깨끗하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번호가 막 10번 됐다가 뭐 3번 됐다가 막 7번 됐다가. 그러니까 삶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어도 쭉 10번 이런 건 없고, 예, 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은 혼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100점짜리를 만들어야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을 사용하시는 분. 대표적인 혼돈을 사용하신 게 뭐죠? 천지창조. 천지창조에서 혼돈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돈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혼돈 가운데서도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거는 뭐가 뭔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너무 두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부분 자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그 혼돈 속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거기서 질서를 창조해 가야 되는데, 질서를 창조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삶과 일단은 그거를 하나하나 어쩌면 돌아보면서, 특별히 혼돈이 발견됐을 때 그걸 돌아보면서 그거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것을 맞는 말씀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부분을 내 삶에 좀 더 정돈된 질서의 모습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혼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질서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선교지의 사역으로 이어지면은 더 좋은 거고.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를 만들어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라는 말이 있어요. 성화가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확신으로 빚어진 습관들이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확신으로 빚어진 습관들이다. 중간을 빼면은 뭐가 되냐면은 성화는 습관들이다. 성화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화는 좋은 습관들. 그게 습관, 여러 습관. 근데 그 습관들이 혼돈 속에 있는 습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두운 부분, 나의 어두운 부분도, 질서 없는 혼돈의 부분도 좋은 습관들로 혼돈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런 습관들이 하나 모이면은 그게 성화고, 어쩌면 그게 이제 정말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콜링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